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부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이 늙는다고 하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게 이렇게 좀 매력 있게 멋있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그 젊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모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시간이 그냥 이렇게 쑥쑥 지나갔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후회하죠. 아, 내가 젊을 때 이렇게 좀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후회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도 안경을 교회에서 쓰는 것을 마친 지가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번에 다시 하나 맞춰서 여러분 앞에 쓰게 됐는데, 모양이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까? 예. 잘 보이네요. 잘 보이네. 돈이 참 좋긴 좋네요. 예, 잘 보이는데, 이렇게 늙는다고 하는 거는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늙어서 병들어서 또 뭐 자식이 또 이렇게 좀 돌봐라도 주면 좋은데 돌봐주지도 않는 노인네들도 많잖아요. 참 슬프잖아요. 그래 뭐 이렇게 양로원이나 또 뭐 이렇게 병나면은 가는 곳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물론 돌봐준다 그러지만 그냥 창살 없는 감옥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일생을 거기서 지내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뭐 또 자식이 돈을 또 어느 정도는 해줘야 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참. 어쨌든 이 나라가 그만큼 많이 발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몸이 병들고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 참 늙고 병든다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도 보면 이렇게 호랑이가 뭐 사자가 이렇게 딱 가오 잡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다가 늙으면 그만 젊은 사자가 와서 대장하고 자기는 또 쫓겨나서 어디론가 가서 그냥 하염없이 쓰러져서 자다가 그냥 죽고 이렇게 되잖아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런 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가와 그리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희망적인 내용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정말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더러운 오염된 미세먼지도 없는 그런 정말 좋은 국가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 국가를 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하는 삶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위로부터 난 너희가 지금은 부모로부터 받아난 생명이지만 위로부터 난 생명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선포를 하시는데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기대되는 일이고 소망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선포하려고 전파하려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의 사랑 연민은 정말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연민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손을 올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다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 사랑을 베풀고 또 그런 고쳐주시고 또 지금까지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하늘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과 연민에 이렇게 묻어 들어가고 빨려 들어가고 막 이런 굉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당신의 어떤 내용들을 막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많이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국가와 어떤 새로운 어떤 생명에 대한 내용을 막 설명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짜 권세 있는 새로운 소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 일을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그분이 행하신 표적들이나 이런 것을요, 세상에 있는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도 다 쓰지 못할 만큼 엄청난 내용의 말씀과 이런 행위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았던 곳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 어딘가 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의 어떤 그 친척이 있는데 그곳에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모친과 동생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갈릴리 한 3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한 300km 떨어진 그곳까지 손수 가서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하여서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뭐 이렇게 포도주가 이렇게 손님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모자랐어요. 그럼 모자라서 그 포도주가 모자란다 하니까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라 이래가지고 막 갖다 채우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또 포도주가 됐어요. 막 이래 굉장한 어떤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인데요. 해당에 가셔서 좀 지내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어요. 그 때가 언제인가 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때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자기가 가서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집이 어딜까요, 여러분?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지낼 수 있는 집으로 찾아가는데 그 집이 어디인가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으로 딱 찾아갔더니 자기의 집이에요. 집을 찾아갔더니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6월절 제사를 지내려고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막 온갖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래를 하고 무슨 강도 소굴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돈을 막 엎어버리고 양 파는 것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걸 엎어버리고 이 야단을 쳤어요. 그게 바로 6월절, 마지막 6월절, 이제 하루 이틀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전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혼자 조용히 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배경을 제가 설명했어요. 아시죠? 니고데모가 딱 찾아. 그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동안 온갖 얘기를 들었고요. 그분의 기적도, 그분의 모든 행적을 다 알고 그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오늘 주보에 기록했습니다마는 널리 존경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 정말 대단한 선생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요, 국회의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굉장히 끝발 있고 위대한 그 어떤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감히 누가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가르침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선생입니다라고 지금 이 니고데모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도 들었고 능력도 보았고 모든 그 사랑, 연민, 온갖 것을 보면서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마음처럼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않았는데, 자, 첫째로 맹망 높은 어떤 유맹세, 이런 존경심, 이런 것이 높은 종교 지도자, 이분이 니고데모가 갈릴리 종구석에서, 제자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목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차이를 둔 그런 자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두 번째로는 그동안 쌓아온 명성. 내가 이분이 옳다. 이분을 우리 유대 종교를 벗어나서 이분의 가르침에 우리는 들어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당신이 쌓아온 말할 수 없는 업적들과 명성들이요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당신을 사로잡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남몰래 활동하면 이럴 것이 없으나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 좋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그냥 드러내놓고 당신을 따릅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분의 말은 옳은 말이야. 그냥 드러내놓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활동하면 별 어려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정말 이런 마음인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냐?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을 멀리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고 행동으로는 내보이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두 선택의 기로에 선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아마 자기 마음에 뭔가 와 닿는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멀찌감치서 생각할 수만은 없다 싶어서 이 예수를 밤에 찾아온 겁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는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12장 42절에 보면요. 왜 밤에 찾아왔느냐? 그것은요. 유대에서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관원들이 많이 믿었다는 겁니다. 믿어서 표현을 하고 싶으나 드러내 말하고 싶으나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하게 되면 쫓겨난다는 추례를 당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례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모험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분이 옳지만 옳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던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마음에 그 가르침을 시키는 것을 내가 외면할 수 없어서 그냥 불쑥하고 그냥 밤에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밤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의 마음속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재의 삶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할 수 있을지 내가 예수님께 지금 내가 드러내 놓으면 내가 지위도 있고 내 행편이 그러고 내가 만약에 드러내면 가족하고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 내가 드러내 놓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믿고 생각으로만 믿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찾아온 이유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실직의 위험이 있으니 실직의 위험 없이 어쩌면 내가 이렇게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헌금 이렇게 많이 할 테니까 그렇게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세 번째로는 어렵게 쌓은 편안한 삶이 뒤흔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업적을 그동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이 공회원이 되고 선생이 되어서 이런 인정을 받고 있는 내가 이렇게
주님의 그동안 들어서 하니까요.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 예. 뒤흔들리지 않으면서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네 번째는 자기의 삶은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그래, 내가 현실적으로 희생하지 않고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이 생각을 말씀드려서 그분께 인정을 확인을 받아보려고 지금 밤에 이렇게 찾아온 거라 이겁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나 일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진 거 손해보지 않고, 예, 남한테 미움받지 않고, 가족한테도 미움 안 받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족끼리는요, 신앙이 달라서 헤어질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도 다 가족이 이렇게 다 헤어져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 이걸 따라야 된다 하면 내 자식들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반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매들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아버지는 아니고 나는 이거 애가 두고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 것이 옳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서 생각 속에만 담아놓지 않고, 이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랍비라고 하는 그 주님을 딱 밤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님이 답을 이렇게 딱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 속에 담아진 그런 모든 어떤 감정, 어떤 이런 말하는 것, 생각하는 이것이 지금 네 안에 이런 것이 내게 들려준 이런 것은 이런 모든 소리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거다. 내 거 손해 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남의 입에 들어가는 거 뺏어갖고 내 거 만드는 세상인데, 그 당연히 네가 희생도 안 하고 뭐 실직도 안 당하고 네가 대우를 받으면서 존경 다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이고 누구나 그리 생각한다. 누구나 그게 좋다고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너의 삶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따르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세간에 앉아있다가 세간에 그 아주 평생 직장 아니에요?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거 딱 그냥 뿌리치고 따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이고 대단한 거죠. 나를 따르려면,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려면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삶의 뿌리가 흔들려 버릴 수 있다. 삶의 뿌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지진이나 흔들려 버리면요, 그 위에 열려 있던 거요, 재산의 열매, 명예의 열매, 인격의 열매, 자랑의 열매요, 확 다 떨어져 버려요. 뿌리를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삶이 흔들려 버리고, 삶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위기죠, 우리한테는 여러분. 엄청난 위기죠. 엄청난 위기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국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국가에서 네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그를 따르려면 나의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희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따름으로써 주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정말 무엇인가 손해본 것이 있는가? 희생한 것이 있는가? 망상 속에 생각 속에 나 예수를 믿으니까 부담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글로 적어보십시오.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내가 따름으로써 내가 진짜 손해본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적어봐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네요. 이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연해. 그냥 예수 믿으니까 부담돼.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쓰면 여러분, 내가 글을 꼬박꼬박 쓰면서 글을 쓰려면요,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시키는 걸 손이 움직여줘야 돼. 생각이 시키는 것을 손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머리가 시키는 것을 이 연동작용이 일어나면서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엄청난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오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누구나의 기도. 주님, 세월이 가는데, 시간이 가는데, 나는 늙어가고, 병 안 들고 가능하면 장수하고 싶어요. 이랬더니 주님이 딱 이 생각 속에 딱 주님의 내용 같은 것이 이렇게 딱 온 게, 네 오래 사는 것이, 육체가 오래 사는 것이 네 장수냐? 내가 물음표를 찍으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네가 오래 사는 싶으냐? 오래 사는 게 장수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죠.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오래 살고 싶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요, 내 머릿속에 내 속에 찾아온 주님의 음성은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 뜻 속에 담겨 있을 때만이 너는 장수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내 뜻이 네한테 담겨 있지 않다면 너는 100년 1000년을 살아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1000년을 살다가 100년을 살다가 죽어서 그것이 무로 돌아가 버린다면 네가 뭐가 장수한 거냐라는 거예요. 내 뜻 위에 네가 담겨 있다면, 내가 준비해 준 그릇에 네가 담겨 있다면 그 담겨 있는 그 시간만큼이 너에게 장수야 라고 말하는 그분의 메시지를 제가 들었을 때요, 장수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내가 옳다 그런다고 옳다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에 결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혼이 뭡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 결혼식을 해서 결혼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그 결혼식은요, 그거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새 속에 물들어가면서 새 속에 우리를 내팽개치면서 세상 문화의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가를 얘기를 할 때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러분이 내 말이 옳으면 내 말을 따르시고요. 옳지 않으면 따르지 마세요. 그냥 새 속의 문화가 좋아서 그게 옳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결혼식을 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요, 서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약이 가장 중요한 순서인데, 서약은 여러분, 서약이라는 단어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서약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갑과 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갑과 을이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 결혼식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서약을 통해서 묻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목사를 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하는 사람은 을이에요. 하나님이 묻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서약을 우리는 어떻게 현대 문화로 바뀌어버렸느냐? 자기들끼리 서약을 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각각을 다시 말하면 어떤 큰 자가 적은 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것에 당신의 생각을 점검해보고 답을 하는 거는요. 이걸 서약이라고 그러는 거지 지네들끼리 말하고 있는 건 서약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서약이 아니라니까 세상 문화의 그 새 속에 물들어서 그게 뭐야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개론이라고 안 봅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개론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개론했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는 거 서약 그 구닥다리야 구닥다리. 요즘에 신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타락해서요 세속 문화를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딱 우리를 보고 너 아내를 네 목숨을 다하여 지키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해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거는요 안방에 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요 그보다 더 진하게 둘이 살 수 있는 것을 대회장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서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개론관을 가지고 개론을 한다면 반드시 서약은 하나님의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이러든 저러든 뭘 상관이냐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요? 믿음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요,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을 하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내가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라요, 신앙이 지금 전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요,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요, 그냥 그 일이 언제나 우선이죠. 절대로 주님과 나와의 약속은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전부가 주님의 뜻을 도둑을 하면서 내가 뭘 도둑을 했나이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육으로 태어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을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그 주장을 갖다 자꾸 하나님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그분이 우리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분입니까? 이해를 되지도 않지만 시켜서도 안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소리를 딱 들으니까, 야, 이거 엄청 희생되는데, 이거? 야, 내가 이거 정말 내 삶을 막 뿌리가 흔들리는데, 이거 막 이런 위기가 안 느껴집니까? 인정을 안 하면 안 느껴지지만, 인정을 하면요, 느껴져요. 내 뿌리가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지진이 나버리는, 내 땅이 지진이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나버리는 거예요. 존경, 수입, 우정, 가족관계 다 금이 갈 수 있어요. 금이 갈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전체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전체가 이런 것이 전부 지금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그 색깔대로 우리가 그냥 가을이니까 가을 주황색으로 변해가고요. 여름이면요 푸른색으로 변해가 그냥 세상 계절색으로 우리가 그냥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적당히 그냥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지만 그래 내가 예수를 드러내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주님 이거 이해 되겠지요? 가능하겠지요? 이거 여쭤보러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죠? 배날 수가 흔들릴 수가 없죠. 나를 따르려면 딱 따르는 데는 이렇게 하나 그 말씀에
그럼 그 잘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딱 오니까, 학식 있는 사람이 오니까 주님이 너는 이래도 돼. 이렇게 해주면 그래 안 해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그럼 어떻게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너 삶의 뿌리가 흔들 수 있어. 너의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어.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이 말은요, 니고데모의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예, 앞에서 말한 이것들이 다 니고데모를 보호해주는, 받쳐주는 십자가죠. 그것들이 니고데모를 딱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수입, 그렇죠? 존경, 우정, 그의 학식, 그의 어떤 공회원, 그 모든 것들이요, 니고데모를 흔들리게 딱 받쳐주는 안정감이에요. 나를 따르려면 네가 이것을 뛰어넘지 않고는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니고데모처럼 선생도 아니고 돈도 안 많잖아요. 공회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십자가 여러분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십자가는 뭘까? 여러분 십자가는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것 같으세요? 생각 안 나시죠?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너무 신앙이 막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도 글로 안 써보는 거예요. 내 신앙의 제품도 안 매겨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요,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 거의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네. 가족, 가정, 친척, 이런 것이, 그런데 내가 잘해야, 또,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식에 찾아가야, 또 저 사람도 내 할 때 찾아오겠지? 전부 이런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예요. 그것의 보호를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병들면 내 자식이 안 돌봐줘. 누가 돌봐주겠어? 예수님보다는요, 자기 자식한테 잘해야 자식이 내 돌봐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잘 해야만 주변이 결국 나를 지켜줘. 돈 없을 때 돈도 빌려주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네가 내 뜻 안에 올라와 있지 않을 때는 너는 허송세월이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야곱이 했어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딱, 야곱이 축복을 딱 이래 할 때, 17년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애굽에서 호화 생활을 했어요. 그 17년은 내한테 허송세월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나안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당신이 담겨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요. 우리는요 지금 오늘 하루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거냐? 내 자식이냐? 라고 했더니요. 야곱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을 때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거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수준이 다른 겁니다. 지금. 사람의 지금 내가 통장에 돈이 좀 많이 들어있고 이것이 내 어떤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집에 살아야 내가 사람한테 대우를 받고 좋은 차를 타야 대우를 받고 자식들이 잘 돼야 그냥 힘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고아와 가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는 내가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못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는가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딱 정확하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걸 뛰어넘어야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안전, 이것도 두 개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려면 그걸 뛰어넘어라. 뛰어넘어라. 조금의 변화와 손질은 우리가요, 감수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주님께 조금 하는 이거는요, 흉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나의 24시간 중에요, 한 1, 2분 정도, 조금은 내가 감수할 수 있지만, 나를 희생하라? 그거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요, 우리를 거의 대부분 붙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붙들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볼일 있으면 볼일 보러 가세요. 못 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볼일 보러 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나 교회 성도에게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세요. 가시고 다 하세요. 예. 마음대로 하세요. 이번 내가 선교 나가서 장로님하고 진지한 토론을 할 겁니다. 그 토론의 결과는 여러분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조용히 방에서 둘이 대화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시지만 정말 나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주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이 정말 머리가 된 교회, 팀워크가 된 교회 하고 싶을 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흉내만 내는 대충 모양만 갖춘 적당히 손질만 해가지고 조그마한 것 정도는 감수하지만 정말 나를 들여서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교회, 주님이 말씀하는 진짜 이 지상에서 세우고 싶었던 그 교회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지 전혀 아니면서 조금 흉내만 내는 사람으로 니고데모처럼 종교 지도자로 있으면서 주님의 가르침도 옳다 싶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그걸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저 목사가 하는 말이 틀렸다 싫다 싶으면요, 여러분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예, 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10년이 가더라도요, 이 메시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바꾸지도 않을 겁니다. 아, 니는 바꾸지 마라. 난 안 들을 거야. 나 이런 교회를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내 삶을 들여서 내 모든 생각을 그분께 집중시켜서 그분이 길 대신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수만 명이 없어도 좋고요. 몇 명 없어도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 길을, 이런 교회를, 이런 성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갈 수 있는 이런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의 변화, 조금의 손질, 이런 거는 감수할 수 있고, 주님의 그 가르침은 매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깨뚫어 보시고, 3절에 깨뚫어 보시고, 자, 보세요. 깨뚫어 보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래, 지금 앞에서 뭡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이 성경에 써져 있지 않지만 당신이 예수님의 그 모든 내용을 다 들었고 보았고 하기 때문에 갖고 와서 이런저런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많은 내용을 말했지만 그 내용이 안 써져 있을 뿐이죠. 안 써져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딱 주님이 답을 딱 던져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온갖 들었고 보았고 다 했지만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그 다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냥 하나의 종교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태어난 하나의 잘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전혀 거듭나는 거하고는 하늘 생명을 얻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엄마가 죽었다가 내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국가를 주겠어. 주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은요. 내가 너에게 이 냄새나는 망할 국가가 아니라 안 망할 국가를 주겠어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 죽겠지. 네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어라는 거예요. 이걸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문둥이 뱅이 걸려서요. 바늘로 찔러도 아픔, 통증을 못 느끼는 것처럼요.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지만 하늘 생명에 대해서는요.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바늘로 찔러도 감각도 없는 그런 적당히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나도 그렇게 살다가 그냥 딱 죽어야 되겠습니까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 니 혼자 뭐 유별나게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은요. 위에서 주는 생명을 받지 못하면 이 뜻입니다.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생명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요.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네가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냐고요. 위에서 주는 생명을 네가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맺을 수 없다. 위로부터 온 생명. 위로부터 온 생명이 아니고는 너와 나는 그냥 네가 밥 한 끼 사주면 내가 밥 한 끼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관계는 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관계는 여러분 같은 피가 흘러야 되고요.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시선은 같은 시선을 가지고 못 놔도요.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면요. 내 자식이에요. 위에서 생명을 받으면요. 우리 교회가요. 못 났어요. 왜?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니까 못 났죠. 수만 명이 모여도요. 위에서 난 생명을 안 받으면 여러분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수만 명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수만 명이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난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는 생명이라는 건요.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로. 내가 뭘 어떻게 했으니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요. 내라는 사람이 선물로 주어진 하늘 생명이 실제로 있는가는 이거는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에게 정말 하늘 생명이 있는가? 위로부터 하나님을 주신 생명이 있는가? 소리만 치고 여러분 멋진 어떤 행동만 한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 제가요 이번 호에 보낸 이 기부하고 돈 낸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기부를 하고 있고 헌금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발컨지 때만큼도 못 따라간다고 여러분. 우리보다 잘난 사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이 세상도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어요. 응? 그러나 정말 위에서 난 생명, 하나님이 준 선물, 이 생명 이것이 내게 와야만 내가 거듭난 새 국가를 주고 새 영원한 생명을 줌으로써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세상 문화 종교 따라서 니고데모 유대 종교 따라서 적당히 이렇게 그냥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목 뭐요? 생각 말로만 절대로 안 된다. 생각으로만 말로만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되지 않아요. 위에서 난 생명을 받아야만 돼요. 위에서 난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 위에서 난 그 생명이 내게 딱 들어오면 여러분, 내가 위에서 난 생명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잉태. 아이를 가진 거예요. 아이를 가졌으면 아이를 가진 엄마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면 그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아이를 가졌다면요. 아이를 내가 바른 시간에 제대로 된 시간에 딱 낳으려고 분명히 그 엄마는요. 여자는요. 노력할 겁니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하는 사람이 바보일 거예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막 이러지 않을 거예요. 위에서 난 생명을 내가 정말 받아서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잉태하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내가 알 겁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늘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모를 리가 없어요. 내 안에 담겨진 그 엄마의 일생이 뭐냐? 내만 잘나면 뭐해? 내가 내 뱃속으로 낳는 아이를 내가 잘 키워야 되고 잘 낳아야 되고 그놈이 바로 자라게 만들어야 되고 아마 그 아이에게 내 생각과 모든 것이 갈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늘 생명을 가지면 그걸 우리가 이제 막 좋은 말로 그냥 성령 받는다 이러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늘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잉태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받으면 잉태하면 그 내게 있는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로 말미암아 생명을 중심하여 살게 되는 모든 설계가 시작되겠죠. 내 생각이라는 찬물을 계속 불난 집에 갖다 부어버리지는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하늘 생명이 아니고는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는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천없는 니고데모라도 안 되고요. 니고데모는 전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하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구절을 보면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우아해하죠. 우아해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을 딱 지어서 말해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나무가 흔들리지 않느냐. 주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내가 하늘 생명을 가졌으면 하늘 생명이 나의 주체니까 하늘 생명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바람 부는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를 이해를 시켜서 보냈는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냥 적당히 모양만 갖추고 흉내만 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늘 생명을 갖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에게 하늘 생명이 잉태되어 있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네, 그 생명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날이 있으니 그게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 될 겁니다. 내가 내게 새 국가를 주마. 영원한 생명을 주마. 이대로 늙다 이대로 죽으면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깨어나는 것도 주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깨실 수 있기도 바라고 선물을 받으시기도 바라고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379장 부르겠습니다.